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 표적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죠.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한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제 예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일기의 상황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떡하겠다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분명히 나타난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현상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제 현상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현상을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더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또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손 많은 자를 낫게 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저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냐? 악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몰랐어. 믿음이 니닥해서 어렸어. 그러면 주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더 기다리시고 더 가르치시고 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누구의 영이 있느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진짜 돌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 천지가 돌이야. 산도 돌산이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다 이렇게 언덕인데 전부 다 돌산이더라고요. 돌 있고 거기에 불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의 그 갈멜산,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참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갈멜산이 저 북쪽에 있는 산인데 거기도 돌산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쿰란 쪽이 거기는 더 돌산이라,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야말로 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 떡이 되겠더라고요. 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산 전체가 돌인데 그게 전부 다 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걱정 안 하겠죠. 근데 또 하나 또 느낀 거는 야, 우리나라 빵이 진짜 맛있다. 거기서 먹는 빵은 그야말로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그냥 밀가루 구워 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밀가루 그냥 반죽해 가지고 불에 구워 가지고 먹는 거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만밖에 안 나요.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냥 먹는데 우리나라 빵은 진짜 맛있다. 하여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평가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면 그 나라는 이미 왕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분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와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이유와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들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했는데 이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음란한 것을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 음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음란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해져 나옵니다. 그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 부활을 지향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을 지향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모든 표적 속의 핵심입니다. 모든 표적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표적의 현상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오늘날 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어떤 마술 같은 어떤 그 능력,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모든 표적들은 그 표적의 현상보다 그 표적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표적의 현상을 붙잡으면 뭐가 되느냐? 오병이어 표적에서 그 현상이 뭐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먹는 거 걱정 없겠다. 그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는 거 걱정 없고 저 능력 같으면 얼마든지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들이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무리들의 결론이 뭐예요? 저 예수를 붙잡았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어. 그 예수를 앞장 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세우자.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의 현상을 보고 만들어낸 저들의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앞에서도 봤을 때 제자들을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부터 빨리 서둘러 떠나보내십니다. 그 현장에 빨리 서둘러 떠나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이거죠. 저들의 그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 이 최종적인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이 이 십자가 부활을 지향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메시아다. 는 것이 모든 표적의 알맹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 현상을 붙잡으면은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4절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주장에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주장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제자들도 저들의 생각,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주장에 동요하지 말고 떠나라.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건너편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그 지역의 건너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뭐냐 하면은 저들의 생각의 건너편, 그 예수께로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누룩 이야기하니까 뭐 생각을 합니까? 떡을 연상을 하는 거라. 예수님이 누룩 하니까 제자들이 뭐냐면은 떡 이렇게 생각해요. 누룩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저들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은 몇 번 없고 거의 다 이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누룩이. 그래서 이제 6월절에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에는 제사 지내는 떡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떡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이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룩 하니까 제자들은 떡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믿음이 큰 자다 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15장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집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고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믿음이 큰 자예요. 그럼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별을 하시냐,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알고 그 예수를 붙잡는 자는,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알고 그 예수를 붙잡는 자는 믿음이 큰 자예요.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22절에 15장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 그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예수를 붙더니 이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렇게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를 붙들 때 주님은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가 누구신 줄 모르고 그 예수를 의심하거나, 그죠? 예수를 의심하거나 또 예수를 잘못 이해할 때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말은 이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누룩하니까 떡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습니까? 예? 몇 광주리 거뒀죠? 오병이어 12광주리 13광주리 예, 12광주리잖아요. 12광주리 12광주리 가득 이렇게 거두고, 그 다음에 7병이어 표적 을 통해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 거뒀습니까? 7광주리 7광주리.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꼭 왜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 오병이어 표적이나 칠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떡에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오병이어 표적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십니다.
뭐냐면 12광절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2지파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칠병이의 표적은 이건 어디서 하셨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7강조를 남겼어요. 7이라는 그 숫자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예. 예. 하늘의 숫자 3 더하기 땅의 숫자 4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이고 예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덩이의 떡, 예수라는 그 한 덩이의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혜는, 이 놀라운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누룩하니까 떡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은 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는 책망을 하셨지만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의 그 내용이 달라요. 왜? 이건 모르는 거는 가르치면 돼요. 그죠? 더디 잘하는 거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엄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참 보면 잘하는 것이 더딘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계세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영적으로 깨달음이 적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자, 그러면은 저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입니다. 외식입니다. 형식주의.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달아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거기에 막 세부적으로 해석을 막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막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한 바 그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옛사람이 말한 바가 누구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처음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에스라라고 합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어떤 의도로 전통을 만들었겠어요? 진짜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그죠? 만들었겠지. 근데 후대에 오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시켜 버리냐면은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이걸 왜곡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 43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 이걸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버린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뭘 붙여버리냐면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이웃은 누구고 네 원수는 누구냐? 네 이웃은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내 이웃이고, 내 원수는 내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이게 원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원수 갚는 것에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진짜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이 말은 뭐예요?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율법하지만은 율법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율법의 그 정신인 사랑은 없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면에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강한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뭡니까?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는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는 정당화시키고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양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하면은, 사두개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믿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부활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형수가 이제 그 형님을 위해서 동생이 이 형수하고 계대 결혼을 해서 이제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형님의 그 끊어진 그 족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도 그렇게 죽고 셋째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이제 사두개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부활도 진짜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는 결혼도 남자도 여자도 있지 않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결혼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볼 수는 있겠죠.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 천국 가서도 여러분 계속 산다고 생각하시면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미리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천국에는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결혼 자체가 없다.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그 사람하고 안 사니 예수 잘 믿어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떻든 이 사두개인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걸 믿습니다. 그 내세와 부활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의 고차원적인 문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도 못 푸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미분적 분도 가가지고 함수도 가가지고, 그죠? 막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수포자가 되고, 인간이 만든 그 수학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이 이성으로 다 알겠다는 것은 그건 미련하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고차방정식도 못 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아멘만 해라. 그건 맹신이죠.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성으로 우리가 믿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것 또한 믿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나옵니다. 가이사라 지중해에 가이사라는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거기가 빌라도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빌라도가 평소에는 거기 있어요. 이 가이사라에. 근데 이제 그 6월절이나 명절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 가이사라는 로마의 주둔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에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는 이름은 가이사 황제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고 그리고 애굽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뭐 바로가 계속 나오고 헤롯이 계속 나오고 뭐 가이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놈의 가이사는 왜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오노? 이놈의 바로는 죽지도 않고 몇백 년을 같이 사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고, 그죠? 그 애굽의 그 황제를 바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헤롯 가문, 헤롯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냐면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그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이사를 황제를 위해서 자기가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획도시. 우리나라의 뭐 혁신도시처럼 이런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황제의 위용에 맞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드립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축소시켜 가지고 거기 딱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로마의 그 위용과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아름다움과 로마의 지혜와 그 로마의 모든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묻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뉴욕 한복판에 데리고 갑니다. 맨하탄 거기 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택할 것이냐? 이 맨하탄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간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분들의 요소를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고난받고 엘리야처럼 능력의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단면 한 단면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 고난을 당해도 네가 예수 믿을래?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썩어질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세상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시하지 아니할 그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복권만 사면 당첨되고 뭐 추첨에 뽑으면 뭐라도 다 당첨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암만 뽑아도 식권 한 장 안 뽑히고 말이지.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딴 사람은 집 사면 집값 오르고 땅 사면 땅값 오르는데 나는 집 사자마자 집값 내리고 땅 사자마자 땅값 내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내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암만 봐도 나는 예수한테 도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네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네 예수 믿을래? 라고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만이 유일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영광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내가 붙든 예수하고 예수가 말씀하는 그 예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니까 예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그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또 묻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확답을 가지시고, 그렇게 참 세상과 다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참 광야의 가시나무 조각목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이 광야 속에서, 그 조각목 같은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 돌 하나 없고 막 다 막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좋은 밭에도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좋은 밭에도 유혹이 있고, 그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란도 없고 뭐 그런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가 밭에 감추인 보하다,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환란을 견뎌내고 유혹을 견뎌내고, 그죠?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광야에 참 꽃을 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우리가 주의하고 예수의 교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광야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광야에 샘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조각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